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은 시편 전체 총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제2권의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로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지은 시일 것이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이제 곧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듣고 병상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세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가 아닐까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42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북쪽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론하는 걸 볼 때 요단 북쪽에서 머물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의 유형은 교훈시나 감사시라는 견해들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비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떠나서 머나먼 이역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내면적 아픔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서정적 고백을 시로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 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후렴구 5절과 11절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후렴구 반복적으로 하는 똑같은 후렴구를 넣어서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 시편인 43편에는 표제가 없고요. 그리고 43편 마지막 절인 5절도 이 42편의 5절과 11절하고 똑같은 후렴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시는 본래 두 시가 아니고 한 개의 시였는데 후대 편집될 때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갈증을 마치 목마른 사슴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그 영혼의 갈증은 4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서 멀리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인의 영혼의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 3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면서 시인의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매일 하나님 찾고 있는데 네 형편을 볼 때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이 정말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쥐하로 눈물 흘리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한 시인은 이런 침울한 상황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가면서 스스로 위안과 용기를 그렇게 찾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과거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5절에서와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낭만감과 이 낙심한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한 그것에 대한 갈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또 오늘날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종교적인 그 외부적 제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1절에는 낭망을 극복한 찬양에 관한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여기서 지금까지의 자기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오는 그 위로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하면서 시인은 성난 파도와 같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영혼이 낭망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떨어져 계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외로움의 상태에, 영적 외로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이 9절 전체에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현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외된 것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이것은 자신을 결단코 죽음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통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되찾고 하나님을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기도를 올림으로써 지금 낙심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미 이 시인은 장차 하나님은 자기의 이 형편을 이기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형편은 차치하고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더 괴롭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시인은 아까 5절에 나와 있듯이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반복했다고 해서 그저 앞구절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인식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5절과 11절은 문자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계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볼 때 위대한 신앙,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참된 신앙은 능력이 있는데요. 첫째는 메마른 영혼,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그 메마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다, 신앙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죽어가는 생명을 소성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극도의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찬송하는 입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이 42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그 공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언제나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보다는 어떤 낙심과 고통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꿋꿋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낙심과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흉흉해 갈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